시한폭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양재봉 장로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재봉 장로입니다. 목사님 안시홀로 인하여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서는 가인의 분노, 또 에서의 분노, 람에게 분노가 나옵니다. 그 분노에 대한 얘기가 세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좀 다른 군데도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자리는 요 세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오늘은 가인이 분노하게 된 행동 및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분노는 한자어로 분할 뿐 성렐로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분개함으로 성을 내는 상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나프라고 하는데요. 아나프는 아프라는 말 어원에서 따온 말인데요. 아프는 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나프는 콧구멍이 넓어지며 콧바람을 내며 성내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화가 나면 씩씩거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를 분노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표준 세번역에서 얘기하면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지 않고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노가 죄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분노를 계속 마음에 품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하고 같죠. 언젠가는 폭발시키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갖게 하며 분노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고 또 파국적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시한폭탄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 안에 터지게 돼 있죠. 터지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됩니다. 분노 또한 시한폭탄과 같은 예인데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또한 남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 많은 다툼과 시기, 분노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에 대한 고집, 이기심, 소통 부족 등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면 성장과 발전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그냥 방치하면 보복, 복수, 응징,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게도 됩니다. 무조건 분노를 억누르기보다는 분노를 유발하는 근원을 찾아내서 제거하고 폭발하기 전에 쌓인 감정을 정리해서 분노가 일으키는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분노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의 유통기한은
하루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넘기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손님처럼 왔다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 마음에 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은요, 지금 얘기한 내용을 편지로 쓰면 어떻겠냐? 물론 그를 탓하는 말까지 덧붙여서 말일세, 그 편지는 붙이는 게 아니고 저 벽난로 불 속에서 던져버리게. 나는 화가 날 때마다 편지를 써서 그렇게 한다네. 자네는 이미 편지를 쓰면서 화를 내고 성질도 부렸네.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가? 자, 어서 편지를 태워버리게. 혹시 지금 나에게 화가 났다면 두 번째 편지를 쓰면 되겠군. 친구에게 분노 해결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하버드 대학 심리학 연구에서는 화가 날 때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화낼 만큼 중요한 일인가? 두 번째, 객관적으로 화낼 만한 일인가? 세 번째, 바꿀 수 있는 일인가? 네 번째,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삶을 다툼 없이 분노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는 분노를 삼가고 마음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들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한 시편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서 떨면은 분노를 내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29장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분노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제하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찾아서 얘기 드렸는데요. 분노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경 말씀에는. 저는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아벨 제사만 받았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나의 경우라면 가인의 경우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까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월남 전쟁에 참전했는데 전쟁 중에 옆에 있는 전우가 죽으면 공포와 분노로 눈이 뒤집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내 손으로 사람을 살인한다는 것은 얼마나 분노가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호의를 갖고 바라보신 반면 가인의 제사는 무시하셨습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외형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성경에서는 잘 표현되지 않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있습니다. 아벨과 제물을 함께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추해 보면 하나님은 제사의 제물, 외형적인 보다는 두 사람의 중심을 보신 것 같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중심을, 마음이 어떤가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두 분 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십니다. 예, 저희 부모님은 평북 영변이고요. 영변이면 지금 핵폭탄이 있다는 그 영변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영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좋다고 하시던데요. 제가 직접 가보고 싶은데 지금 가보지 못하게 돼서 지금. 어머니는 경남 하동 쌍계사 그 부근에서 조그마한 마을에서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은 젊어서부터 천도교를 믿으신 것 같아요. 집에 보면 아버님이 쓰신 천도교 책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가끔 읽어보면 손수 우리 성경 필사하는 것처럼 손수 쓰셨더라고요. 어머님은 불교를 믿으셨는데 절에 다니셨죠. 그래서 저는 어릴 적 어머니하고 같이 절에 다닌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절에 가면 그 절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저 입에 딱 맞는 것 같고요. 그 기억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가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근무한 곳은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는 인제에서 근무를 했어요. 선임들이 교회를 가려고 하면 사회에서 교회를 다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워보라고 그래요, 저한테. 그러면 주기도문이 제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우물쭈물 됐더니 교회도 안 다닌 놈이 교회 가려고 그런다고 머리를 쥐어박더라고요. 그렇게 혼도 나곤 했어요. 그 당시 제가 다닌 부대에서는 폭력도 많았었고 노욕도 많았었고 또 선배 기수들이 후배 기수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일렬로 서가지고 폭행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힘들었던 군대 생활에서 저에게 교회가 가면 또 먹을 것도 주고 또 울적한 마음도 편해지고 또 누구한테 간섭을 받지 않게 돼서 교회를 자주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접하게 됐죠. 근데 군대 제대 후 제가 가보니까 제 사는 곳이 저 신길교회 다니던 유원배 장로님 댁이었어요. 그래서 유원배 장로님을 알게 되고 신길교회로 나가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제대하고 경찰관 시험을 보는데 보증을 서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뭔 보증을 쓰냐 하면은 재산세 가지신 사람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주위에는 재산세 가진 사람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는 너무나 가난했고 또 재산세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원배 장로님이 보증을 서줘서 제가 경찰관 시험을 보고 면접을 하고 그래서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35년간 아무 이상 없이 퇴직을 했습니다. 경찰 생활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겠죠. 뭐 분노한 사람들도 봤었고 서로 싸우고 자기 아들이 제일 낫다고 와서 떠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통 자식들이 사무실 와서 파출소나 형사계 와서 자기 아들이 잘못돼서 왔으면 자기 아들이 잘했지 자기 아들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아들이 최고예요. 그리고 남한테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은 자기 아들이 다 그 범죄를 이루었는데 그런 식으로 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경찰 생활을 아무 이상 없이 35년 퇴직한 거는 저에겐 또 행운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원배 장로님은 저에게 많은 신길교회를 가게 인도를 해주셨고 많은 그 은혜를 주셨고 또한
유원배 장로님 댁 사업장도 가보고 그래서 제가 유원배 장로는 굉장히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또한 저에게 은인이시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참 많은 좋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신도로 집사로 안수 집사로 장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을 하였나 다시 생각하게 됐죠. 저도 가인처럼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겉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생활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얘기합니다. 그는 사실상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그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의 태도가 없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기에 하나님도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분노를 합니다.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 있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누가 우리에게 질책하거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얼굴색이 변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과 삶을 나누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분노를 터뜨리죠.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표현했던 무시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무시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분노하며 이것을 자기보다 약한 동생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 보복심과 질투심, 욕구가 잉태되듯이 자리를 잡았고 일정 기간 지나자 그것은 죄로 발전하여 그 죄가 점점 성장하여 마침내 살인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통제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다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분노하게 하면 우리 시야가 좁게 되고 매우 근시한 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그 결과가 얼마나 심하게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딨냐 할 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하나님을 기만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의 살인죄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느끼는 여전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가인의 분노와 살인 이면에는 시기 혹은 질투라는 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일 때 함께 같이 기뻐해 주었으면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놓쳤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남에게 전가시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감추거나 적반하장으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등 하는 경우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을 어렵게 하는 경우죠. 잘못을 인정하며 이해를 구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노를 해결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은요, 다윗이 분노에 대한 고통을 받으며 토로한 내용으로서 사실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저주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요. 뭐 과부되게 만들어 달라, 뭐 누구를 그 노예로 만들어 달라, 그다음에 그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며 하나님께 저주를 내려달라는 간과한 내용들이 109편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때 분을 내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간구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말씀을 했는데요.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나올 때 목사님 안식월 얘기하면서 한 2달 전부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이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안 하려고 이제 서로 이제 많이 그랬어요. 뭐 다른데 목사님은 모셔서 얘기하자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준비를 조금씩 했고 또 설교 시간을 뭐 목사님은 한 30분 이상 하시니까 거기 30분에 맞추다 보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맞춰서 이걸 또 읽어보고 또 해보고 그랬는데 한 10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대로 하는데 박임희 권사님 왜 거기다가 자꾸만 집어넣고 시간을 질질 끌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짧게라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느꼈으면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